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오늘은 추석 한가위를 시작하는 주간에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기쁨이 가득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거룩한 주일 아침 가운데 예배를 통해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안식일에 수문화 광장에 모여 말씀을 들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린 내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니 울지 마십시오 라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라고 위로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도 여러분이 무엇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느헤미야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튿날이라는 것은 안식일 다음 날을 말합니다. 주일에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월요일에 말씀을 들으러 다시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누가 남았는가?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교와 사회가 일치했던 이스라엘 내에서 족장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사회의 리더십들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 안식일 다음 날에도 모여든 것입니다. 교회의 기능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오늘 주일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나서 말씀을 받아 은혜를 얻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기능 가운데 예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배우는 것에 있습니다. 잘 배워야만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좋은 가장이 되기 위해, 회사에서 좋은 상사가 되기 위해, 그리고 교회에서 좋은 직분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배워서 가르쳐야 할 교사들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늘 쉬는 시간마다 교실 앞에 있는 선생님 책상에서 주무시던 담임 선생님이 가끔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무엇을 질문하면 늘 귀찮아 하셨습니다. 한 번은 교실 앞쪽에 크게 걸려있는 우리나라 전도를 보면서 아무리 봐도 38선 경계로 북한이 남한보다 더 커 보여서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 북한이 남한보다 더 큰 것 아닌가요? 그랬더니 또 귀찮아 하시면서 어이구, 어떻게 북한이 남한보다 더 크냐? 그러면서 핀잔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남한이 북한보다 큰 줄 알았습니다. 참고로 북한의 면적은 12만 3,138제곱미터이고 남한의 면적은 10만 260제곱킬로미터입니다. 남한이 북한보다 면적이 약간 작은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5학년 1학기 때 선생님은 학생들을 많이 인정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저에게는 자존감이 확 살아나는 시절이었습니다. 5학년 2학기 때는 서울시의 구역이 새롭게 편성이 되면서 신설학교가 많이 생겨서 제 집과 가까운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만난 선생님도 너무 좋으셔서 소년 시절이 꽃피듯 활짝 피어났습니다. 6학년 선생님도 너무 좋으셔서 그분께로부터 지혜와 인격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분이 24절기를 노래로 가르쳐 주신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입추누수 경칩춘분 정명고구 입하소만 망종하지 소서대서입추 처서백로 추분할로 삼강입동 소설대설 동지서한대한 잠깐 쉬고 다시 하자 24절기. 그러다가 중학교 올라가서는 정말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얼마나 때리셨는지 모릅니다. 각 과목마다 선생님들이 매를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국어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때리시고, 영어 선생님이 때리시고, 수학 선생님이 때리시고, 과학, 한문, 체육, 심지어 음악 선생님까지 몽둥이를 들고 교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선생님은 시험을 보고 나면 반드시 틀린 개수대로 몽둥이를 드셨는데 95점이면 한 대, 90점이면 두 대, 85점이면 세 대를 때리셨습니다. 몇 점? 85점이요. 딱딱딱 때리십니다. 너는 몇 점? 80점이요. 딱딱딱딱 때리십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던 여학생에게 너는 몇 점이냐고 물었는데 그 여학생이 빵점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몇 대를 맞았을까요? 네, 20대를 맞았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그 여학생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최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핀란드가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 이유를 묻는 인터뷰에 대해서 헬싱키의 아라비아 종합학교 교장이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교사 때문이고, 둘째도 교사 때문이고, 셋째도 역시 교사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핀란드는 교사에 대해서 철저한 선별과 투자를 했습니다. 훌륭한 교사를 배출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교육이 바뀌고, 교육이 바뀌니 국민들이 바뀌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느헤미야 시대와 같이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말씀을 배우러 안식일 다음 날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월요일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요일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야 합니다. 수요일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매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교회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배우고, 구역 예배에 나와서 배우고, 제자반에 나와서 배우고, 또 금예배에 나와서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합니다. 저는 말씀을 배워도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충 배웠기 때문입니다. 정말 확실하게 배운다면 그렇지 않게 될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밝히 알고자 하여.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했다는 뜻은 확실히 배우려고 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밝히 아는 것은 어느 때까지일까요? 마음에 확신이 와서 마음에 불이 붙을 때까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육은 무엇을 지식을 넣어서 주입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그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웬만한 지식은 오늘날 컴퓨터로 검색하면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싶다면 스마트폰에 손가락만 얹어 놓으면 쟁쟁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식은 어디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삶에 말씀을 통해
불을 붙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는 이유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으로 그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에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아이는 모세 이야기를 수백 번을 들으며 자라납니다. 나중에는 내가 모세인지 모세가 나인지 구분이 못하게 됩니다. 모세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난간이 오면 홍해 앞에 선 모세와 같이 그 난간을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니엘 이야기도 몇백 번을 듣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니엘인지 다니엘이 나인지를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믿음의 신념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다니엘과 같이 담대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 마음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입니다. 다들 사업이 어렵다, 학업이 어렵다라고 난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많은 원인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마음에 붙었던 불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태국에 왔을 때 소명과 비전으로 뜨거웠을 때는 그런 것이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불이 꺼지니 모든 것이 두렵고 어렵게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기도드릴 때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데이비스 뱅크스 교수가 천재 과잉의 문제라는 재미있는 논문을 발표해서 저도 읽었고 기억이 납니다. 그 논문의 내용은 천재들이 균일하게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와 장소에 몰려서 나온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면 19세기에 작곡가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멘델스존, 바그너, 리스트가 서로 친구들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 시대 때 영국의 작가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인구 7만의 피렌체가 르네상스 작가의 반을 배출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오성과 한음이 한 동네의 사람이었습니다. 산삼도 몰려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2009년 8월 9일에 있었던 경북 영양의 48뿌리의 산삼은 한 등산객이 몰아서 캔 결과입니다. 지난 6월 13일에도 뉴스에 나왔는데 여러 방송사에서 보도하기를 지리산 자락에서 약초꾼이 산삼을 캤는데 총 17뿌리가 대형 가족으로 캐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탄생했습니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성령의 불을 받았을까? 한꺼번에 일시로 받았을까?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분명 그 가운데 먼저 받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사람에게 번져나갔고 잠시 후에 일시에 모두에게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성령의 대역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길선주 장로님이 엎드려 회개기도를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자기도 같은 죄를 졌다며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성령의 불이 모두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모일 때 서로에게 불을 붙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단편적이지만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통해 불이 붙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일에 충만해져서 성령의 불이 타오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들이 말씀을 배우면서 초막절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막절이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할 때 그 장막의 생활을 기념하기 위한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명절이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부터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런 명절이 있는 줄도 모르게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불이 붙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초막절을 지켰었구나 깨닫게 되고
이 초막절을 다시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준비물을 챙겨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이 뜻은 넓은 광장에 모여서 초막을 짓기도 하고 자기 개인 집이나 집 위 지붕에 초막을 지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갔을 때 뉴욕에서 14일 동안, 보름 동안 머물렀던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일 때문에 갔었지만 뉴욕에 있는 뮤지엄에 가고 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생생하게 보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은 580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숫자는 미국의 총 인구 가운데 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치, 경제, 언론, 학계 등에서 강력한 파워 엘리트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포천지 선정의 100대 기업 소유주의 3분의 1가량이 유대인이고 상원의원의 10%, 100만 장자의 20%, 아이비리그 대학교의 60%가 유대인이다라는 수치는 이미 많은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뉴욕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미국 내에 살고 있는 유대인 580만 명 가운데 4분의 1이 넘는 160만 명이 뉴욕에 살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뉴요커들이 화려한 자기 아파트를 놔두고 나무 판자로 지은 작은 집을 옥상에 설치하거나 또는 1층 잔디 위에 지어놓고 그곳에서 한 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절을 지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재료를 지금도 그들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좋은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초막절 전주에 새벽시장에 나가서 그 좋은 나무를 찾기 위해 열띤 공방을 벌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무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좋은 집을 놔두고 웬 고생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 때 그들이 불편하게 나무지에 거하면서도 초막절을 지키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말씀에 불이 붙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기뻤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래도 돈이 많으면 기쁘겠습니다 라는 분이 있고, 또 돈이 있는 분들은 제가 조금만 더 건강하면 기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잘 되면 기쁘겠습니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패턴은 거의 이와 비슷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돈을 많이 가지고 사는 분이 있었습니다. 방콕에 집을 지었는데 1층을 통유리로 꾸몄고 물이 흐르는 벽에 그랜드 피아노를 놓았고 미니 바까지 만들었습니다. 2층을 안내해 주시는데 2층은 중2층 높이로 높게 만들었고 커튼 높이가 너무 높아서 리모컨으로 커튼을 열고 닫아야 했습니다. 그 방이 침실입니다. 3층에는 홈시어터, 전용 극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분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잘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로로 병원에 실려간 것입니다. 밤에 영화 보고 와인 마시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 다음 날도 또 영화 보고 와인 마시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3층에 있는 2대 컴퓨터에서 뱅글뱅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영화 보고 음악 듣고 또 와인 마시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걸 반복하다가 과로로 앰뷸런스에 실려간 것입니다.
마음에 뜨거운 불이 없으니 손에 많은 것을 가지고도 맥없이 넘어졌습니다. 제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형제님, 무엇이 형제님을 기쁘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제 얘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27년 전에 결혼하고 23일 만에 선교사로 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결혼 폐물을 모두 태국 금은방에 다 팔았는데 방콕 라차다 후아이광 사거리 금은방에 저희 결혼 반지 2개를 제외하고 아이 돌반지까지 모두 다 폐물을 팔았습니다. 하루는 주일 아침에 교회에 왔는데 돈이 아예 없어서 돌아갈 차비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헌금으로 드리면 이제 걸어가야 될 형편인 것입니다. 남들보다 일찍 교회에 도착했고 1층에 있는 성가대실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배웠던 한 절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수고를 은밀하게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갑자기 큰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말씀으로 큰 기쁨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헌금으로 드렸고, 그는 아무도 저의 사정을 모르고 있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필요한 돈이 저의 손에 들어오므로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봐온 말씀이 그날의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과 같이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말씀을 배우고 마음에 그 말씀이 불이 붙어서 우리를 뜨겁게 달굴 때 그때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이제 추석을 잘 보내시고 남은 가을과 겨울 동안 나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돌아보시는 가운데 말씀을 부지런히 다시 가까이 하고 열심히 함께 모여 기도하고 여러분의 구역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그 뜨거운 불을 함께 붙여감으로 이 태국 땅에서 보배롭게 살아가고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파타야 선교교회 모든 성도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9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셋째,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9월 21일 장애인 가족 1일 소풍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